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하라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모든 율법 아래 죄 아래 갖추어진 이제 그 죄의 멍에에서 다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멍에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날로부터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몸된 성전 안에서 새롭게 다 이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난 자다. 너희는 땅에서 난 자. 이 땅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너희 또한 나처럼 이제 위에서 난 자의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다. 이 아래라는 땅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할 때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니만 하늘에 속한 자의 하늘에 속한 말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바로 시작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가 우리 안에서 진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유혹을 따라 욕심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체 그때부터가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자유함 속에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가장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가 이제 땅에 난 자가 아니고 이제 땅에서 벗어나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6절부터 봤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라면 이제 이런 것이 효력이 없고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진리가 자유케 하고 마지막 이제 사랑을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씀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던 이제 무할례를 받던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믿음으로 율법을 이제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육체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라는 육체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변질이 되느냐? 우리 안에 본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같이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율법을 몸으로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율법을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패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으면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다시 완성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몸으로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죄를 일단은 정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마지막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그 행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함이 먼저 시작해야만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져야만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완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사랑이라는 몸을 가지고, 이웃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라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 멜기세덱 주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의 마지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행함을 통해서 율법이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온 자가 마지막 율법을 이제 완성하게 된다는, 뭘로요? 우리의 멜기세덱 주의 똑같은 그 몸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앞만 보고 잘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진리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그러더냐고 물어요. 하나님은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행치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이제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 모두가 다 다름질을 같이 시작은 해요. 같이 시작은 하는데 상 얻는 자는 어떤 자에게 상이 주어져요?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출발 지점에서 다름질은 해요. 똑같이 복음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마지막 완주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최고의 트로피를 주는 상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완주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끝까지 완주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이 마지막 상을 준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이 완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마지막 뭘 준다는 것을 알으라고요? 형벌을 주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똑같이 다름질을 해도 완주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마지막 이건 이제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상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 한 발짝만 옮길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불렀을 때 그냥 순종했어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마지막 기업으로 얻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순종하여 나갔던 그 땅에 가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12장 1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우리에게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증인들이 되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에게 다 증거를 하셨죠.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끝까지 경주를 해야 해요.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 가나안의 7 정욕에 마지막 우리의 옛 습성까지 다 벗어버린 자가 경주에 경주를 해서 완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진리에 먼저는 순종해야 돼요. 이 진리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이제 완주하는 경주를 이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나 진리의 순종을 하고 마지막 뭐라 해서 형제 사랑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로 마지막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혼이 너희가 이제 깨끗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단계는 두 번째 우리가 멜기스덱의 주의 몸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다름질을 해서 마지막 완주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치 못하도록 타이르는 자, 권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은 뭐예요? 이제 타일러서 데리고 가는 게 권면이잖아요. 그 권면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 그 답이 나오죠. 그럼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다름질을 똑같이 시작해서 가는데 완주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 완주를 못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온 몸에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있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아닌 것이 하나 이 젖많은 게 내 몸에 들어와도 온몸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이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복음을 이제 다름질해서 경주를 하면 끝까지 가야 되고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에 조금이라도 네 안에 들어오면 온몸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가는 도중에 나의 7 정욕 가운데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미혹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은 정말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진짜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도 누시퍼는 하나님의 계명성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그 누시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고 자녀가 되는 그곳을 알기 때문에 그 성전의 완성을 알기 때문에 누시퍼의 방해는 우리가 옛사람을 멸한 만큼의 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데 누가 너희 진리를 막아서 그것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느냐. 그것은 곧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이 누룩이 뭐예요? 복음이 아닌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잠깐 눈만 돌려도 이 누룩은 온몸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요만큼 전만큼만 넣어도 온 다 부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에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전만큼만 들어가도 온 몸에 다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한 사람의 우리의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고 반드시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됨으로 우리가 이제 누룩 없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 이 권면의 말은 아까 그랬죠. 권면의 말은 어디에서 온 거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온 거라 그랬어요. 너희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은 엄청 마지막 암처럼 퍼져나가는 썩어짐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요. 너희를 권면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말은 그 권면하는 자가 하는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더라.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암덩어리 같은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진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조금만 들어가도 전부가 다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너희는 누구든지 혼란에 빠뜨리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마지막 끝까지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데 똑같이 다름질해서 가는 자가 한 선 라인에서 가도 마지막 완주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것은 마지막 소망 때문에 간다는 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경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해서 마지막 이제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을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초보에 있을 때는 미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래서 초보에서 반드시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이제 7 정욕까지도 멸할 수 있는 이기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나아지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서 너희 자신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가서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마지막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12장 25절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옛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이제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나의 옛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통해서도 이제 너희가 죄의 유혹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기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죄의 유혹으로 이제 너희가 그 마음에 미혹이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13절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팍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진리가 시작된 자들이에요. 진리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진리가 시작된 자라면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은 뭐 두 번째 단계에 루시퍼를 통한 7 정욕의 미혹이 있을 때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이 또한 이 말씀이죠. 안식에 들어갈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도 마지막 안식의 주인 멜기세덱 주가 왔을 때 그 온전함을 얻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렇게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해요? 4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것은 믿음과 화합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지 아니하니라.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루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 화합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은 뭐라 그래요?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음식 먹을 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너희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죠.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이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이사야서 10장 21절과 22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남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어떤 자? 야곱의 성전을 완성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마지막 성전 완성할 자를 말하고 있죠.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22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마지막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서 7천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로 다시 가보면 믿음과 합하려면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듣는 7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너희가 절대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오랜 후에 마지막 끝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에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멜기세덱 주를 미리 다윗에게 보여준 자예요. 멜기세덱 주를 증거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마지막 끝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때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럼 지금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초보 때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큰 구원의 때.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그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확증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실상을 보여주는 그 큰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만약에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없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이미 이 세상은 끝났겠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어요.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 있다. 여호수아에게는 실제가 아닌 그림자에서 보여주셨고 실상을 이룰 자들은 우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상의 때가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자는 멜기세덱의 혈통에서 이제 나온 자가 이 마지막 안식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에서 보면 노아의 처와 자부들의 세계. 마지막 이자들이 그 안식의 비밀을 이제 이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의 비밀이라 그러죠.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완성할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다 받았어요.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식물도 먹고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건도 다 알아요. 반석은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비밀인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다 알았는데도 원망과 불평함을 통해서 마지막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다름질을 똑같이 시작하는데도 완주하지 못한 자는 상을 받지 못하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반석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자들을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믿음과 화합을 해야만이, 화합을 한 자가 이제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너희가 이것을 경계로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마지막 끝날에 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끝날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 이런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거울을 삼아서 이제 마지막 경계를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는 때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듣고 그 마음을 절대 강팍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잘 아시고 계잖아요. 첫 번째 음성은 이제 아들이 죽은 자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들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어디에서 들어요? 무덤 속에서 듣는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 마지막 7 정욕을 이기는, 누시퍼스와 있는 7 정욕을 이기는 보좌에 있는 참하늘의 말씀을 듣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절대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 하나님의 마지막 아버지 말씀. 영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가 멜기세덱 몸으로 하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게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기록을 하면서 알려주죠. 처음부터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야만이 이제 그 죽음의 자리가 있어야만이 모든 인류의 마지막 구원받을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가 율법의 본질의 저주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리였어요. 율법의 본질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남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도 똑같은 기록이 됐죠. 민수기 2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놋뱀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 위에 달린 우리의 옛사람과 사망의 몸이 모세가 단 놋뱀과 함께 죽음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의 비밀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뱀이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 뭘 믿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죠. 그 놋뱀을 불뱀을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놋뱀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옛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을 성전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그 확증하는 사랑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할례나 무할례, 모세의 율법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영생의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세례를 먼저 받아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에 하는 게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할례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는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에게 오는 칭찬을 구하지 말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우리의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시켜 줬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먼저 받아서 약속의 그 마지막 영의 약속을 받은 자가 실상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와 창세기를 연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다 깨달은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 아래 오신 거고 그 율법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음의 그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율법을 십자가의 육체인 것을 깨닫고 죄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율법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해결한 자가 율법을 깨달은 자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다. 그의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심을 말씀을 함께 믿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믿음이에요. 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기업의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지금 18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사라의 태가 죽음을 사라도 자기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100이라는 이제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빠지는 온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제 진리에 대한 확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확신을 가진 거죠. 이때 20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은 마지막 온영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서 다름질하는 자가 완주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 이 약속하신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삭을 믿음의 그 번제를 드릴 때 확실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로 받을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나오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에 이제 창세기 15장 5절과 연결되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 5절에 이제 이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마지막 이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 자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간직된 기업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무별처럼 많이 있고 이 말씀은 마지막 기업 얻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된 말씀. 이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또한 가장 많이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는 것이다. 그가 우편에서 하늘 우편에서 이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마지막 이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무별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본향으로 가는 말씀인 하늘의 그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집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보좌 우편에 우리가 몸 얻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장 23절 보겠습니다. 12장 23절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여기는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않으면 이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는 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고 온영이 되는 거고 의인의 영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없대요. 이 도성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는 없고 어디에 있어요? 장차 올 것인데 보좌 우편 참하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별의 약속을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무별의 세계를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했어요. 신명기 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우리가 하늘의 별같이 마지막 많은 말씀들이 지금 보좌 우편의 말씀들을 다 찾아봤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이삭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실상의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이것은 온 땅에 자녀를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새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완전함이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서 산자의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마지막 이제 온전함을 이룰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똑같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을 이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그 자손의 수가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0절. 그 자손의 수가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된다. 창세기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다. 16장 창세기 28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다 편만해진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이제 다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그날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한날 한시에.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아들들에게 복종하는 때.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한다.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나아지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몸이 완성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날 모두가 다 만물이 이제 모든 아들들에게 복종하는 그날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몸을 이루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 몸을 완성하기까지는. 그래서 많은 아들들, 이 많은 아들들이 노마서를 통해서도 기록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에 그 제사장의 수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이제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청년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청년으로 자라야만이 악한 것을 다 우리가 삼키는 단계에 그 청년이 돼야만이 우리도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함을 이룰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히브리서 2장 10절의 때예요. 그때가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의 때이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때예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의 말씀을 입은 아들들이 나올 때 그때가 히브리서 1장 6절의 때라는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아들들에게 경배하는 그날 그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므로 이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므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때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라 영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이 영, 온전한 영과 마지막 완전한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의가 어떤 의냐? 이삭 믿음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는 로마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의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 하나만 가졌더니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보좌 우편에 참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인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인으로 여기는 그 행복. 이것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그 몸을 보고 기록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방인 중에서도 마지막 끝날에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한 것은 여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다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이 의가 이삭을 통한 첫 번째 그리스도였고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임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영생을 얻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의인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아브라함도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먼저 와야 됨을 알았어요. 그 율법이 뭐였어요? 이스마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드렸을 때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통해서는 이 이스마엘을 드린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드렸을 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서 드렸어요. 이 열심이 없으면 이 율법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멜기세덱 주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드린 것은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먼저는 이 자기의 의 율법 이스마엘이 먼저 자기 안에서 깨달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기록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다. 결과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는 로마서 6장 21절에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어떤 열매를 얻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마지막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로마서 7장 4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 사망인데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7장 49절. 요한복음 7장 49절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다. 율법이 죄고 육체임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사랑이라는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반드시 너희가 알고 이제 십자가를 깨닫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저주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멜기세덱 주의 몸을 마지막 보좌의 그 참하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너희에게 마지막 열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 습관 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멸의 그 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끝날의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끝날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들이 되는 아들들이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을 그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 소멸시킨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참하늘에서 이루신 그 보좌의 그 말씀이 이제 이 땅 우리 몸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